하늘나라의 의로운 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 거지 맹인을 고친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여리고 이제 입구가 아니라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셨다, 이렇게 오늘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고 부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부자는 또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바로 전장인 18장에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나오죠. 큰 부자 관리가 이제 18장에 18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 부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 살인하지 말라부터 해서 10계명의 계명을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10계명의 이제 뒷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 사람이 그런 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너한테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온전하고자 하면 너에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 이후에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결론이 뭡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돈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예수님을 못 따라간 것이죠. 그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바꾸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으로 바꾸고 하나님으로 바꾸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다 놀랐죠.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부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 표본을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요 더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큰 부자인 관원은 그래도 계명은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 좀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에다가 말씀이랑 별로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사람은 이제 큰 부자라고 했는데 부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세리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계명에 있어서도 걸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을에서 여리고에서 일어난 좀 전에 소경이 맹인이 눈을 뜨는 그 사건이 뭐 여리고 뭐 크겠습니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다 퍼진 거죠.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도대체 그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보고자 해서 이제 모인 것입니다. 근데 이미 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몰렸고 이제 만나기 어려운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몰려서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환경은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어제도 보면 이제 맹인이 알고 소리를 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렇게 하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환경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삭개오도 똑같습니다. 보려고 하는데 볼 수 없는 거죠. 키도 작고.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뭔가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때 환경은 절대로 우리를 저절로 다 열려서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있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몸이 아픈다든지,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든지, 갑작스러운 뭔가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사람이 방문한다든지, 금식하려고 하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방해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때 내가 포기하면 안 되고 내가 뭔가 수를 내야 된다, 우리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맹인이 소리 지르지 말라, 조용히 하라고 할 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이긴 하지만 그 맹인이 처음에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외쳤다라고 하는 말과요, 그 다음에 잠잠하라라고 한 다음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의 이제 동물의 울부짖음과 같은 그런 울부짖음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요. 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소리를 지른 건 아니지만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삭개오는 몸으로 기도를 했어요. 몸으로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소리를 지른 것은 아니지만 삭개오는 몸으로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했어요.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알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33장 3절에 너는 내게 이런 하나님이 나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귀가 먹지 않고 하나님이 다 마음을 아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주여 막 이렇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간절하게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의 표현이 부르짖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삭개오의 몸으로 부르짖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5절에 도착하셔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참 저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삭개오야. 삭개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순수하다 또는 의롭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가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특히 그래서 성경적인 이름 짓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지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게 그렇게 부르려는 의도는 아니어도 어떻게 들릴 수 있습니까? 자신을 비난하는 걸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못 사니까. 많은 사람이 삭개오가 죄인인 거 다 알고 세리입니다. 세리.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순수하긴 뭔 순수합니까? 탐욕이 가득하고. 의롭기는 뭐가 의롭습니까? 불의한 사람이죠. 불의한 사람.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유대인들이 혹시 삭개오 이름을 길거리 지나갈 때 부르면 그게 정반대로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은 다른 겁니다. 삭개오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너는 순수한 사람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순수하게 여길 것이고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길 것이고 내가 너를 순수하게 내가 너를 의롭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은요, 주님 보셨을 때 별로 순수하지도 않고 별로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행위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너는 의롭다, 그리고 너는 거룩하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선언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거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온전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나를 떠나서는 의로울 수 없지만, 너는 나와 별개로는 거룩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거룩이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의롭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모든 불의와 죄악들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고 주님의 의와 거룩함을 삭개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나 혼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주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의롭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나를 바라보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대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와 나를 떼어놓고 예수와 나를 떼어놓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렇지, 너는 저렇지 라고 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다 맞는 말을 해요. 예수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나는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랑 떼어놓는 게 아니에요. 예수랑 합해서 나는 예수와 절대 떨어질 수 없어. 예수 합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만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교만입니다. 자기의예요. 자, 그래서 이 자기의로 반응하는 사람이 7절에 나옵니다. 뭇 사람, 유대인들에게죠.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군거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한, 뭐가 없을 때마다 불평했던, 광야에서 불평했던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수군거리는 거, 이건 불평하는 건데 뭐라는 겁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 판단입니다. 판단. 예수님에 대한 판단, 하나님에 대한 판단, 자기 생각으로 사람에 대한 판단, 다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뭡니까?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기준, 자기의 그 판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은혜 밖에 있습니다. 이걸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모든 걸 다 판단하는 이 생각. 그래서 입술에서 판단의 말, 불평의 말, 수군거리는 말, 이런 말이 나오게 될 때 그게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뭐에 대해서 지금 불평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수군거리고 있지 않는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삭개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간 주님, 똑같은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아버지 집 아닙니까? 그 밖에 있었던 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죠. 왜요? 자기의로 열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나를 새로 받아준 그 아버지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 누리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나는 내 힘대로 열심히 살았다라고 자기의를 주장하는 첫째 아들, 화가 나고 아버지에 대해서 열받고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가 현재도 똑같아요. 현재 살아가는 우리도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누구는 왜 못 누립니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은 의롭지 않지만 주님의 의를 받아들여 기뻐한 삭개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에 다 주겠다는 겁니다. 18장에 나왔던 부자가 하지 못했던 거, 자기가 계명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그 부자가 하지 못했던 거 지금 삭개오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야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구원을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오직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부로 모신 그러한 사람인가? 나는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혔을 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간절함으로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가? 이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나도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가?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의로운 자인데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